다시 예배가 이렇게 재개되고 다시 우리가 사모하고 또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주님이 해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사모하며 나오시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면모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교리적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물론 교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신앙의 이 여정, 신앙의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시작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끝이라면 오늘 이 모든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는 만난 줄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모두 그렇다면 이런 동일한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습니다. 미래 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힌 바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회심을 계기로 해서 끝이 아니라 잡으려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 미래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달려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미래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미래 시점입니다.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그래서 그 앞절에는 12절 앞절에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아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될 지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도 미래 시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또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거기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걷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의 회심 이후로 그때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계속, 다른 말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오늘은 부활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있을 부활. 그리고 또 미래 시점에서 이것은 피니시 라인입니다. 마지막.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마지막 여적인 그 피니시 라인을, 마지막 결승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미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죠? 아직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점에도 그렇고요, 우리 시점에도 아직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가끔씩 이렇게 저는 물어봅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과거에 그것을 종말 신앙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에스카탈로지라 해가지고 종말론, 뭐 종말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얕은 거두절미하고 어려운 설명은 다 이렇게 좀 제쳐두고요. 쉽게 말해서 끝을 본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답니다.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권리와 의무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요 미국의 권리와 의무와 특권을 누리게 되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시민권, 각 나라의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가지는 시민권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문화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특권을 받고 사느냐, 어떤 의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향하는 바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우리 엄밀하게 말해서 이중 국적입니다.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합니다. 특권을 행사합니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의 시민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 시민권이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시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민을 시도해서 이민을 가가지고 또 선진국에 가서 시민권을 땁니다. 그죠?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투자해서 따기도 하고요.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은 기술 이민을 가가지고 어떤 특정 기술을 익혀가지고 막 영어 점수 채우고 막 이렇게 해서 따려고 합니다. 왜? 혜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복지 혜택이 있다 그 나라에, 아니면 뭐가 있다, 우리 한국인은 없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그런 걸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이 만약에 땅이 있다면요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이 땅밖에 없다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행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땅에서도 못 누리고요 천국에서도 못 누립니다. 왜?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요 본향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바로 재림, 파루시아, 강림을 얘기합니다.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분이 다시 오는 거하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굉장히 관계가 많죠. 그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1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미에 주의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경험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 대해 육신, 보이는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있으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믿으시죠? 그러면 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다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몸도 있지만요 영의 몸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몸도 구속을 마지막에 입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육의 몸이 있고요 영의 몸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순종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부활의 몸, 한자어를 써서 부활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부활의 몸이죠. 그죠? 참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요 이 몸은요 더 이상 연약한 육신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육신의 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뛰어넘는 몸이에요. 그죠?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질병이 다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육신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또 죄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 주시는 그 영의 몸은요 부활의 체는 어떻게 되냐면 죄의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활의 몸, 몸의 구속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피니시 라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하는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 분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로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부활의 소망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확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사역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끝이라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치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놀라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는 것은요 그 부활의 몸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보시면요 모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의 구속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할 때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요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끝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시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다른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동시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부활의 몸을 덧입고요 죽음을 이기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고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세상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요, 그 천국에서는요 더 이상 눈물, 억울한 거, 불합리한 거, 사망, 애통한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곡을 합니다. 그죠? 사람이 죽어서 곡하고요, 어려워서 곡하고요, 힘들어서 곡하고요, 억울해서 곡하고, 그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수고로 일해야 또 벌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눈물 흘리고, 죽음 때문에, 사망 때문에 정든 사람과 이별해야 되기 때문에 절망감에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야 하고. 그런데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미 끝을 다 보고 있었어요. 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다가 경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경주,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라고 합니다. 그죠? 달리기하고 이 신앙을 설명할 때 비유로서 경주하는 것과 신앙과 이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주 좋은 저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달리기 하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피니시 라인을 생각합니다. 마라토너가 훈련을 하면서 피니시 라인을 염두에 둡니다. 항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라토너가 가는데 길이 항상 이렇게 똑바른 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마라톤 코스에는 가면요 가다가 곡선 구간도 나옵니다. 그죠? 어떤 구간에는 땅이 막 울퉁불퉁한 구간도 나오고요, 어떤 구간은 특별히 경사가 높아가지고 아주 힘든 데가 있고, 또 어떤 구간은 반대로 이 내리막 구간도 있습니다. 이걸 다 계산합니다. 어디에서 힘은 어느 정도 분배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완주할 것인가 계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물도 먹지 않습니까? 물도 그냥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다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중간에 퍼져버립니다. 다 계산을 합니다. 마라토너들은 자기의 상태와 피니시 라인을 계산하면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안배해가지고 다 계산합니다. 왜 그래? 마지막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과정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쉽게 낭망하거나 쉽게 지치지 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가? 여러분 지금 억울하다고 마지막에도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불합리한 걸 당한다고 마지막에도 불합리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지막에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 징의, 구원받고 성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영화의 단계까지, 그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을 받습니다. 부활의 몸을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이니라. 그죠?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께 이제 불의의 종이 아니라 불법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주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는 거룩함에 주님 안에 있으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다가 마지막은 영생을 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또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나는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폐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역사를 따라서 자신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 뭘 최선을 다합니까? 각 사람에게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 흠도 티도 없는 사람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밤낮 가르치고 어려운 가운데도 성도들을 세우는 이 작업을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가면요, 이런 칼빈주의를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가면 이런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이죠. 극단적인 칼빈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로 가게 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전도도 할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수고를 합니까? 성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아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흠도 티도 없이 드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작업들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도 이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날 때 정말 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을 알아야 됩니다. 끝을. 옛날에 우리 종말론과 이 재림론이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에 잘못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열광주의입니다. 열광주의. 어떤 재림신앙.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 해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신앙은 굉장히 건전한 것인데, 사실은 신앙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고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인데, 이 잘못된 이것을 잘못 받아들인 열광주의자들 때문에 그들은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주님 오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뭐 산에 들어가고 뭐 집문서 다 팔고 막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인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 인내할 수 없습니다. 금방 좌절해 버립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반대하는 것도 많고요, 오해하는 것도 많고 억울하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했습니다. 표대를 향한다는 말은요, 표대를 똑바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똑바로 목표치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이렇게 희미하면 마지막에 어디 될 것인지 감이 안 오고, 이것을 어떻게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신앙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목표치를 정확히 보고 있지 않으면요,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표대를 향해서 문어적으로는 보면요, 표대를 똑바로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딱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면요, 그 표대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이 표대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조금만 장애가 오면요,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꿋꿋하게 계속 달려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13절에 보니까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목표를 잡으려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거. 그죠? 과거에 했는 거. 어떤 분들은 보면 가끔씩 이렇게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뭐 했다. 물론 과거에 뭐 있는 거 하나님 다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거예요.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해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극단으로 가면, 반대로 가면 뭐가 있냐면, 내가 과거에 이만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에서 거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연민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는 계속해서 그 목표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과거에 취해서도 안 되고요.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털어버리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 앞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누구를 바라보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쳐다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의 주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온전케 하신, 믿음을 시작했고 종결시키고 완성시키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사람 때문에 자꾸 실족한다고 막, 여러분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요 돌아서면 실족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지금은 뭐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청년 때 다니던 저희 지금은 아마 정말 할아버지 목사님이시는데 아마 연세도 80도 아마 넘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항상 이렇게 교인분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그럼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청년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어떤 의도를 했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100번 옳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을 보는 순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순간. 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순간 넘어질 수 있는, 핑계 댈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핑계 댈 것도 없고요, 불안할 것도 없고요, 회의감에 빠질 것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의 예수님은 이 초점이 사람이나 환경에 가 있으면 바로 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그렇습니다. 믿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경주는요, 이 히브리서 기자도 잘 압니다. 이 신앙의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신앙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 여정이라는 거. 쉽게 피곤해지고 쉽게 실족할 수 있고 쉽게 자빠질 수 있는 거, 시험에 들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너무나 다분하다는 것을 이미 히브리서 기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깊게 묵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 전까지, 하늘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 어떤 일을, 고난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떠한 고난을 감수하셨는가, 고통을 통과하셨는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지고 또 낙심이 되기 쉬운 상황에서, 시험 들기 쉬운 상황에서, 의심하기 쉬운 상황에서, 염려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서,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 여러분, 예수님 어떤 믿음의 길들을 가셨습니까? 십자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고요, 자존심이 상했고요, 명예의 먹칠을 당하셨고요, 피를 쏟으셨고요, 채찍에 맞으셨고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 도살장에 잡혀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치욕을 겪으시고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다는 그 뭡니까?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가 이런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기 위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 바라봐야 되지만 또 오늘 성경에는 한 가지를 더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 끝까지 우리가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6절에 빌립보서 3장 16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의 고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본인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또 그렇게 본받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초점을 고정시키고 또 우리에게 아주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또 우리보다 또 탁월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으면요, 분명히 있습니다. 탁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왜 그들은 같은 상황에서 시험에 걸리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험에 쉽게 걸리는지,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왜 나는 인내할 수 없는지, 왜 나는 자꾸 불안해하는지, 예수님 믿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런 사도 바울을 본받는 이런 사람들,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류들은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인내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그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서려고 하는 그런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그들을 롤모델 삼고, 동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정상적인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정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슨 소망을 가집니까?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하늘의 상급, 영화로운 주님의 몸을 드리는 것,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지금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쉽게 이렇게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요 마침은 멸망이다,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배는 뭐냐면 감각적으로 쾌락,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결국에는 부끄러움이 처할 것이고 땅의 일을, 결정적으로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는요 하늘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땅에 있는 거, 뭐 먹고 마시고 뭐 땅에서 이루고, 이게 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늘의 기업이, 천국의 기업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비슷한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7절에 로마서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배운 교훈대로 복음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요, 거슬러 이 교훈을,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갖다가 거슬러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오히려 분쟁거리로 삼는 겁니다. 변론거리로, 자꾸 말씀을 변론거리나 분쟁거리로 삼는 거. 그래서 자꾸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들 앞에 이 자꾸 장애물을 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살피고 그러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8절에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 정말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양떼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적인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고 또 성경에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는요, 그러한 부류도 있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이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부류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교제권이. 그래서 항상 나의 교제권은 정말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룹에 들어야 됩니다. 그룹에.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사모하는 자들, 순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하는 자들, 자꾸 그런 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더 닮아가게 됩니다. 닮아가게 되고 좋은 영향력을 받고요,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도 분명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속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놔두라겠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저거 독을 뿌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멸해버릴까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만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또 알곡을 같이 보는데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의 그룹에 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그룹에 드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은혜롭게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때로는 힘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자꾸 이렇게 처지고 신앙의 슬럼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묵상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이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모든 그룹 속에서 또 다른 순종의 열매가 거둬지고, 또 낙담하더라도 내가 그런 그룹에 또 내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성숙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위로받고 또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